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월 1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10달이 지나가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는 11월 달에 주로 총회를 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해 2024년도에 봉사하실 분들에게 이제 넘겨드리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2023년 정말 이 두 달 남은 기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또 멋있게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 해외에서도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보람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적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데 한 발 한 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학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널리 흥황되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광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돕는 배필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보며 깨닫는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성경 속으로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잠깐 보았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1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 1장 1절 네,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느헤미야가 누군가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들이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 5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것은 수사 마찬가지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겨울궁으로 피하여 가 있는 그러니까 여름궁, 겨울궁 예전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더울 때, 추울 때 가는 그런 궁이 따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산궁 또 이제 수산 아니면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슬르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기슬르월은 도대체 몇 월 달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가랴 7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7장 1절. 예, 스가랴 7장 1절.
여기 보시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홉째 달. 그러니까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4일인데 이 달을 이제 기슬레 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닥사다 왕제 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좀 우리가 봤던 건 또 기슬레월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달 이름이 조금씩 뭐 이렇게 이름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제 그 이야기하냐면은 키슬레비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기슬리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음력을 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같은 달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슬르월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기슬르, 어떨 때는 뭐 기슬레브 이렇게 다르게 이제 쓰여지고 있다. 이제 명칭의 고핫, 그핫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9월 달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달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몇 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달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번 우리가 공부는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뭐 언제 완성이 되고 성벽이 시작해서 완성이 되고 이런 것이 달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복습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복습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을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 양력이죠. 우리가 쓰는 거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우리가 이거 쓰는 달력이 있는데 이 우리가 쓰는 달력에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좀 많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교재가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없으신 분은 뭐 안 보셔도 전혀 이제 안 보도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51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51페이지에 이제 1장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듣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2절에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야의 형제 이 하나니야의 형제라는 이 구절이 여기 더해지면서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거 이것은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이 느헤미야에 관해서 개인적인 배경에서는 다른 데서 어디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 그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있었느냐 술 관원장으로 있었다 하는 거. 그 이외에는 뭐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이제 기원전 445년인데 그러면 기원전 445년이고 자 기슬루월 했는데 여기 기슬루월 보니까 민간력 3월 종교력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는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때에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줄 사람, 그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바로 예루살렘의 현재 형편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도착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12월은 뭐고, 이거 3월은 뭐고, 이거 9월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쓰는 달력에다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달력을 맞추려고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먼저 성경에 나오는 달력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양력을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용하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달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전의 달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전에 쓰던 달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전, 이제 뭐 몇월 할 때 이때 뭐 노아가 둘째 달 뭐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노아가 그 다음에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출애굽 이제 요 이전에 이제 쓰던 달력.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6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를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쓰던 달력이 있고 그 이후에 달력이 나타났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을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 달 하면은 현재 11월 1일이니까 11월 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을 1월로 하라. 그러니까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1월이 아닌데 이제부터 이 달을 1월로 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달력이 하나가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아비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다음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신명기 16장 1절도 한번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는데 이 달은 아비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달을 무슨 달이라고 말하나요? 니산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니산월. 그러니까 왜 아비벌은 또 뭐고 니산월은 뭐가 똑같은 달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복습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새로 바꿔줬으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그때까지 쓰던 달력에서 그 달이 1월이 아닌데 이제부터 이 달을 1월로 하라 이렇게 바꿔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꿔준 달력을 우리가 바꿔주기 전의 달력, 바꿔준 후의 달력 이렇게 한번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꾸어지기 전의 달력을 민간 행정력이라고 그래요. 민간 행정력. 그러니까 바꾸어지기 전의 달력이에요. 그러면 바꾸어진 다음의 달력, 그러니까 바꾸어진 후의 달력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력. 이제 6월절이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져서 이것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민간 행정력으로 이제 여기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12월까지 달력이 있겠죠. 민간 행정력이 있고 그다음 이제 또 종교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종교력. 그러면은 이제 이 종교력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언제를 1월로 하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언제를 1월로 말했는가?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요 7월, 요 7월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월로 하라고 그랬어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7월 달인데 이 7월 달을 이제부터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7월 달을 1월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을 1월로 이렇게 바꿔줬다. 그러니까 7월을 1월로 바꿔주니까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렇게 이제 달력이 바꾸어졌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달력, 요 밑에 있는 달력을 종교력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민간 행정력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도대체 여기에 그러면 이 7월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1월이라고 말했는데 이 달이 양력으로는 몇 월일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이 양력으로 몇 월일까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음력과 양력을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력과 양력을 쓰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음력입니다. 달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태양력, 태양, 그러니까 해력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 달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7월을 1월로 바꿔주라고 그랬는데 요때가 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6월절이 있잖아,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오는 그 주일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안식일 지나고 첫날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절이 주로 어디에 가 있나요? 3월 아니면 4월에 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부활절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해요. 왜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할까요?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3월 갔다가 어떨 때는 4월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제 부활절은 6월절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왜 6월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3월, 이제 3월 21일 아니면 22일 춘분이라는 것이 있어. 그렇죠? 춘분. 예. 이제 춘분이 있는데 이제요.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것이 거의 4개가 이제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가 있는데 그 24절기 중에서 이 4개가 아주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춘분, 추분은 해와 달이 똑같아지는 거고 하지는 낮이 가장 긴 것이고 그다음 이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춘분, 추분 때는 밤낮의 길이가 같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춘분이 3월 21일 아니면 22일인데 춘분 지나고 만월. 이 만월이라는 말은 보름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인데 그 날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날이잖아요. 거기서 양을 잡아 먹던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이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14일 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잠깐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예, 자, 여기서 이제 달을 바꿔줬어요. 근데 해 달이 시작이 이제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고 3절에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요 달 10일에 뭐 하라 그러냐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한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양을 취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10날. 그러니까 10날 양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제 6월절에 잡아서 먹을 양을 이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서 뭐 식구가 많으냐 적느냐 여기 따라서 이웃과 함께 그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 양을 계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잡는다는 건데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요. 이달 14날까지 그러니까 이달 14일이 바로 15일이 우리가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바로 그 14일 날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려고 할 때죠. 15일. 그러니까 그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보름달이 지나고 자, 보름달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름달이 지나면은 요때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보름달이 딱 뜨고 나서 안식일 후, 그러니까요, 보름달이 뜬 다음에 안식일 후 첫 번째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그 첫 번째 주일. 이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21일이 춘분이었었는데 3월 23일이 이제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은 그런데 3월 24일이 주일이었다. 그럼 바로 그 3월 24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춘분이 지났는데 뭐 3월 21일이 춘분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3월 20날 보름달이 떴어요. 그러면은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다시 뜨려고 하면 한 달쯤 밀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또 4월 20일경으로 부활절이 확 밀려가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력이 없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주일치는 보름달이 뜬 다음에 봄에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연도 달력이 안 나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가 부활절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춘분이 3월 달이 들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 세 달 6월절이 들어있는 세 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달은 바로 3월 아니면은 4월이다. 양력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4월, 5월, 여기는 5월, 6월, 그다음에 6월, 7월,
7월, 8월, 여기가 8월, 9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9월, 10월, 여기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3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월, 4월 이렇게 양력으로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이제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12월이라고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12월. 자, 12월이라고 그러면 여기 가서 걸리잖아. 그쵸? 12월. 자, 12월이니까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자, 요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달력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자,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했잖아. 기슬르월. 근데 아까 요 우리가 스가랴 읽었잖아. 그쵸? 예. 우리가 아까 이제 요 스가랴를 읽었는데 스가랴 7장 1절에 보시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여기서 9월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9월. 자, 9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제 9월 이제 요 9월이 됐다는 거죠. 그죠? 9월. 어쨌든 12월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에는 12월이 나와 있는데 요게 9월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는 3월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교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예, 자, 여기에 기슬루월 해가지고요. 이제 그냥 440 기원전 445년 12월이라고 그랬고 민간력으로는 3월, 종교력으로는 9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제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는 여기 12월이면은 여기가 이제 종교력으로는 9월, 지금 민간 행정력으로는 3월 요렇게 되어진 것을 말한다. 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력에 대해서 기왕 달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것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라는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라는 책에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라는 책 98페이지 요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절기 달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 달력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티슈리월하고 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달력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인데요. 요 달력이 지금 민간 행정력, 요게 민간 행정력,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달력을 바꿔주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달력을 바꿔주기 전에 달력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지금 민간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민간력이라기보다가는 요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요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대양력 대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양력.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달력을 바꿔준 거, 바꿔준 달력, 종교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비교했던 거 민간 행정력하고 종교력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죠? 여기에 민간 행정력, 여기에 종교력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양력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은 원래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이다. 그래서 지난번 9월 16일이 유대인들의 새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이렇게 지난 9월 11일 날이 16일 날이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요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은 여기에 9월, 10월 있잖아요. 그렇죠? 9월, 10월이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 종교력으로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 달력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달력으로 요것이 민간 행정력.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그다음에 요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달력을 바꾸어 준 종교력.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1월인데 1월이 이제 민간 행정력으로 1월인데 요게 니산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니산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으로 바꿔준 니산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니산월을 기준으로 하면 요게 7월이 된다는 거예요. 7월. 니산월로 이제 니산월을 새로 달력 바꿔준 걸로 하면은 7월이 된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민간 행정력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 된다. 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기준으로는 이제 7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냥 1월, 2월, 3월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잘 안 써요. 물론 쓰긴 하는데 그런 말 잘 안 쓰고 아까도 이렇게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아홉째 달 기슬레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무엇을 얘기냐면 그냥 9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민간 행정력 9월이야, 종교력 9월이야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티슈리월 이렇게 달 이름을 말하면은 티슈리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이야. 이렇게 딱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달 이름을 써서 무슨 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달의 이름에 있어서 그 기원은 뭐고 그 뜻은 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카드어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슈레월. 그러니까 요 티슈리 하는데 티슈레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시작을 말한다. 그러니까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니까 1월 이렇게 해서 그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또 이 달을 뭐라고도 표시한다고요? 에다님 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에다님 월 이렇게 나오면 이 에다님 월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그다음에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 티슈리월과 같은 달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도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에다니몰은 또 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요게 티슈리월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에다니몰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12달이 다 별자리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는 천칭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뿐만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니산월 기준으로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이기 때문에 이때가 1월 이 티슈리월 1일이 뭐가 되는 거죠? 설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슈리월 1일이 설날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니까 1월 이제 여기에 1일하고 2일 티슈리월 1일 2일은 뭘 말하냐? 로시 하샤나라 이래 가지고 요게 설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요게 유대인들의 설날. 예, 유대인들의 요 설날인데 요 날이 성경의 절기로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7월 초 하룻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니 했는데 그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초하루인데 왜 7월 초하루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7월 초하루냐면 니산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월이고 그냥 이제 그들이 쓰는 민간 행정력으로 말할 때는 1월이니까 그래서 니산월 이제 종교력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7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니 그날이 이제 설날인데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의 설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 나팔절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다리아의 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총독을 암살을 하고 그들이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 그 그다리아가 이제 암살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무엇 했냐면 이제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1월 3일이 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다라의 금식일이라고 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하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여기 보시니까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죽이고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자, 이제 4절 이제 여기에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달리아를 이제 총독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무헷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이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갔잖아, 그렇죠?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7월에 그러니까 지금 7월 지금 이제 티슈리월 된 거죠, 그렇죠? 7월 그 7월에 이제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7월 초하루에 죽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그 3일에 이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제 그 설날 다음 날에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티슈리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대속죄일 지나면서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이때부터 이제 이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해서 이 초막을 이제 14일까지 짓고 그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이제 그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15일에서 21일까지 이제 이 초막절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호산나 라바가 지나고 나면 슈미니 아제레트라고 해서요. 이제 그 토라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때 7월 22일 지나고 7월 23일부터 비로소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롭게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민간력으로 1월 달이고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런 행사가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7월 초하루 이제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이제 초막절 이렇게 지키고 있다. 1월 달에.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달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달력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왕 느헤미야의 달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인데 이제 이 마을 해시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해시반 월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마을 해시반인데 그냥 해시반 이렇게도 이제 쓰여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달력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10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슈리월 기준으로 민간 행정력으로는 둘째 달이지만은 니산월 종교력으로는 8월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력으로는 8월. 그래서 요 단어에
이제 이 뜻은 아카드어로 여덟 번째 달, 그리고 이렇게 해시반,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해시반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죠? 불월, 불월이라고 나오는데 요 불월이 바로 해시반월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전에 요 에다니몰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티슈류를. 여기서 이제 이것을 불월로 이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불월 이러면은 말을 해시반월하고 같은 달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해시반월에는 사실상은 뭐 없어요. 어떤 이제 그 절기 이런 절기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2월 10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2월 17일 날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쭉 해가지고 노아가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거. 요게 바로 요 달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이 세 번째 달이 키슬레이브월 하는데 이 3월이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고 스가랴에게 나오고 있는 기슬레브월 아니면 기슬루월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키슬레이브. 예. 자, 요게였는데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민간력으로는 3월 그다음에 종교력으로는 9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9월이라고 말한 것은 종교력으로 9월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뭐 키슬레브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아카드어고, 자, 여기에 이제 뭐 있냐 했을 때, 요 하누카 명절이 요때 이제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하누카. 그러니까 하누카가 이제 25일에 이제 들어있는데, 요때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뭐예요?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근데 이 하누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보시니까 25일이니까 거의 끝날 때이기 때문에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할 때하고 비슷할 때 와요. 근데 이 하누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지가 이렇게 8가지 달린 이 등잔대 촛대를 이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하누카 때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7가지가 아니라 하누카 촛대예요. 가지가 8개가 달린 것은 하누카 촛대인데 이것은 마카비가 이제 그 잠시 성전을 탈환을 했을 때 이럴 때 성전을 탈환을 했을 때 들어가 보니까 기름을 하루밖에 쓸 것이 없었는데 성전 안에 그러는데 그 성전 안에 하루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기름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8일이 걸렸는데 8일 동안 계속 이제 그 기름이 불을 밝힐 수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하누카 촛대가 가지가 8가지가 달린 촛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9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성경에서 성막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3개가 있고 중간에 하나 있어서 7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한우카 것은 이제 가지가 9개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창문에다가 놔두거든요. 그 창문에다 이렇게 놔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쟤네들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나 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우카 촛대에 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고요. 그다음 이제 4월 이제 그냥 이제 보통 쓰는 달력으로는 4월 테베트월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12월, 1월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그 민간 행정력으로는 4번째 달 4월이잖아요. 근데 니산월 그러니까 새로 하나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새롭게 달력을 바꾸어 준 종교력으로는 10월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카드어로 이제 뭐 밑으로 지는 달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때 이제 요게 1월 이제 1일에서 3일이 한우카의 마지막 3일. 그러니까 여기에 요 한우카가 25일부터 8일 동안을 지키다가 보니까 한우카의 마지막 3일이 여기 간다. 그러니까 25일부터 여기에 3일까지가 갔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테베트월 10일
금식일 이렇게 요게 정해져 있는데 요 테베트월 10일이 왜 금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4월 10일이고 또 종교력으로 하면 10월 10일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4월 달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10월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금식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10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4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 이제 그 4월 10날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이제 이 포위를 하게 되는데 포위를 했다. 그 날이 바로 이제 민간력으로는 4월이고 종교력으로는 10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날 우리가 이제 금식하지 않을 수 있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성벽이 이제 무너지냐 아니냐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이제 그 시간에 이르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10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것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도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예. 네, 요 도표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테베트월 여기 있는데 이 테베트월이 이제 여기 티슈리월 민간력으로 따지면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여기 키슬레브월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키슬레브월 했어요. 여기에 민간 행정력으로 따지면 네 번째 달인데 요게 니산월, 요게 니산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력을 바꾸어 준 거, 니산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10월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월이고 10일인데 이럴 때 여기 보시니까 예루살렘 바로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4월 10일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포위를 당한 날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포위당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로 그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포위를 당한 그날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또 이제 여기 요 키슬레브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 슈바트월 요때까지가 주로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와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가 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요 2월 달 여기에 2월 이제 하순이나 이때부터 이렇게 여기에 이제 3월 초까지 오는 비를 이른비. 왜냐면 여기 2월 3월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3월 하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슈바트월 여기 5월 초순까지 오는 비를 큰 비. 이때 우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5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3월 여기까지 오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10월, 11월 뭐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야. 그리고 여기 와서 3월, 4월 뭐 이럴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야.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 뭐 이럴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3월 달 이럴 때 오는 비가 늦은 비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 이때가 2월, 3월이고 이때가 6월,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슈바트월로 이제 가보면 슈바트월은 태양력으로는 1월, 2월 그리고 이제 민간 행정력으로는 5월 그다음에 종교력으로는 11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포구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요것은 물병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때 뭐가 오냐면 식목일이 온다. 이 식목일을 유대인들은 나무들의 설날이라고 그래요. 나무들의 설날. 요때를 나무들의 설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 슈바트월 15일 이때 TUB 슈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를 이 나무들의 설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이제 식목일 이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쌀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이제 나무 열매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이제 식사 대용에 대한 비용을, 그 세끼 식사에 대한 그 식사값 정도를 이날 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헌금을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걸 가지고 관계 수리 시설 있잖아요. 그 비가 많이 없는 데니까 그 물을 부리고 뭐 주고 하는 이 관계 수리 시설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다 하는데, 그리고 돈이 조금 남으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옆에 자꾸 땅을 사들이는 그런 그 기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기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모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관계수리 시설을 만들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실 때도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이 이제 아달월인데, 이 아달월 이제 양력으로는 2월, 3월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민간 행정력으로는 여섯 번째 달, 그다음에 종교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아카드로는 이게 타작하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 모세가 탄생하고 죽었다 그러고, 무명장사 요 기념, 그러니까 무명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념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일이 바로 에스더의 이제 금식일, 그리고 이제 24일이 부림절이었어요. 그래서 부림절이 이때 에스더 때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아달월이었었잖아요. 아달월에 이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했던 것이 아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요게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제 성안과 성박 다르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제 요것은 수산궁에서의 부림절은 15일이고, 요게 일반 밖에서는 부림절이 14일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 니산월인데, 자, 니산월이 이제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잖아. 그렇죠? 종교력으로는 1월. 민간력으로는 이제 7월인데, 종교력으로는 이제 종교력으로는 1월 세 달로 바꿔준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이 달을 세 달로 바꿔줬다. 근데 여기서 아카드로 이게 바로 니사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 달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거예요? 아비벌. 그래서 아비벌 그 달을 기억하라. 아비벌 그 달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비벌이 곧 뭘 말한다고요? 니산월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 이 아비브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니산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15일에서 21일까지를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인데 6월절에 이게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유교병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16일은 이제 초실절인데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가는 날인데, 이 초실절 날부터 시작을 해서 7일이 49를 센 다음에 오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77절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에는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 바로 27일에, 이달 27일에 들어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달을 그 홀로코스트 기념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다 대량 학살을 당했던 그 날, 그 슬픈 날, 이 날을 지금 기념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바로 무엇인지 있는 것이죠. 6월절이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이것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
그리고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7일 동안 무엇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 이제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16일 날이 초실절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7, 7, 49 드리고 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 8월이 이알월이라고 이름은 이알월이고 이제 우리 쓰는 양력으로 4월, 5월. 그다음에 이제 종교력으로는 2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아카드로로 아야루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 달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부월, 광채라고 그런다. 아, 성경에서 시부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날은 이제 요것은 바로 이알월로 민간력으로는 8월이고 종교력으로는 2월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이 달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국자 기념일로 4일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5일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18일은 라그바 오메르로 이제 지키고 있다. 근데 이 라그바 오메르라는 말은 이제 7, 7, 49 오메르를 하나, 둘 이렇게 세어 나가는데 이 라그바 오메르는 그 오메르를 세는 33번째 되는 날이에요. 오메르를 세는 33번째 되는 날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 아달월에 부림절이 있죠. 그렇죠? 부림절이 있고, 자, 이 니산월, 바로 이 니산월 이제 14일 날이 6월절. 자, 6월절이고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구 첫날이 이제 이 초실절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니산월 1월 1일 날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성막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세워진 것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니산월 1월 1일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라그바 오메르라는 말이, 자, 여기에 요 라그바 오메르라는 말이 오메를 세는 거 3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17일 전 6월절부터 33번째 호메를 센 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최근에 생긴 명절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년 20년 전에 이 절기가 생겼는데 전 세계로 전염병이 쫙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로 전염병이 막 이제 전염되어 가고 있었댔는데, 근데 이제 전염되어 가다가 이제 이것이 쭉 전염되어서 가는데 여기에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학교에 여기에 드디어 이제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차례인데 여기에서 딱 멈춰섰어요.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줬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학교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아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오메르를 세기 시작해서 33번째 날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염병을 막아준 날. 그러니까요, 여기에 전염병이 돌 때 토라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되어서 토라가 그들을 보호했다고 해서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라그바 오메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시반월은 5월 6월이고 이게 니산월 기준으로는 3월인데,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오순절, 그게 77절 하는데 바로 이제 1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3월 6일,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던 그날 77절, 바로 이 날이 지금 현재는 오순절이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이제 이 초실절로 이제 이때 이제 그리고 다시 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때를 맥추 초실이라고, 이렇게 맥의 초실, 밀의 초실, 그 앞에는 보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월 달을 다무즈월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것은 종교력으로는 4월.
자,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 타무즈 금식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때 뭐가 됐냐면 요 17일 날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타무즈월 요 17일에 뭐 했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가 시작한 날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가 시작했다. 자, 파괴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달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아부월 9일 날 티슈아브 아부라고 그러는데 요때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 성벽 파괴되고 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날이다. 바로 그 날이 이제 그 달이 아부월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7월 8월인데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5월. 그래서 5월 9일 아니면은 11월 9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함락된 날이 BC 586년 BC 586년 아부월 9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종교력으로는 5월 9일이기 때문에 BC 586년. 그다음에 이제 민간력으로는 587년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차이가 나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교력이 달력이 먼저 달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부월 9일 날 바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BC 586년 아부월 9일 날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로 이제 그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제2성전이 요 날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정말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때 금식하고 있어요.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오는데 요게 양력으로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오는데 이때 이들은 이제 금식하고 있다. 참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날이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 같은 날에 그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을까? 근데 현대도 이렇게 보면 이 아부월 9일 날이 참 아주 이제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1492년에 뭐 이제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부월 9일 날 추방을 당해요. 거기서 이제 천주교로 이제 기독교죠. 그러니까 천주교로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추방을 당한 날, 그 날도 아부월 9일이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5월이나 11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요 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말 참 아주 슬픈 날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엘룰월이 이제 민간력으로는 12월이고 이제 니산월 종교력으로는 이제 이게 6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 엘룰월 때도 뭐 특별한 명절은 없어요. 그런데 요 엘룰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엘룰월 1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니산월 이제 여기에 요 이제 엘룰월 1일에서 시작해서 요 티슈리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엘룰월 1일에서 티슈리월 10일까지 하면은 한 달 지나고 여기 10일에 대해서 40일이 돼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이제 무엇을 이제 하냐면은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이제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게 12월이니까 한 해를 기도로 마감을 하고 30일 또 열흘 동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를 다 맞이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해가 딱 됐을 때 10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이제
그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달력이 나올 때 그달은 그달을 말하는구나. 그달은 그달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한번 달력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잠시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이달, 이건 그 이달이야. 이건 이달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달력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근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고 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느헤미야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고 1장 1절 자, 이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 바로 기슬레이브 월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기슬레이브 월에 수상궁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월이라고 말하고 이 기슬르월은 민간력으로는 3월이고 종교력으로는 9월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 52페이지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2절인데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이 전해 들은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마음이 탁 내려앉고 지금 상심하고 지금 고민에 탁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느헤미야도 이전부터 이 스룹바벨, 에스라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하나니아하고 그의 친구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와서 아주 가장 최근에 지금 가장 최근에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잘 되고 있겠지.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가서 잘 가르치고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듣는데 이스라엘의 그때 바로 그 현재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느헤미야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3절에 이제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두 가지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요? 큰 공경하고 지금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이것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능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이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제 비난과 조롱과 이 능욕, 참지 못함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포로로 이제 잡혀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BC 722년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됐는데, 그때는 이 북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채워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를 흩으면서 둘씩도 못 가게 하고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뿔뿔이 흩어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전 세계로 확 뿌려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많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BC 586년에 이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를 3차 공격을 해왔잖아요. 1차 605년, 2차 597년, 그 3차 586년에 이제 공격을 해와서 이때 이제 뭐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수르처럼 그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붙잡아서 그 포로를 데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이때는 아주 귀족, 이런 사람들을, 왕족,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네, 다니엘서 1장, 자, 1장 3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황관장 이 아스부나스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족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 소식을 지금 전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뭐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기원전 446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담긴 조서를 내린 사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21절. 네. 자, 4장 21절에 보시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능욕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능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능욕이 바로 뭐냐? 비난과 조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다시 느헤미야. 예. 여기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고난, 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니까 도성 재건이
이제 보류됐잖아요. 도성을 이제 그 도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을 막 마음껏 이제 조롱하게 됐던 이 정말 안타까운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안 됐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그 건축하는 것이 방해가 된 것을, 건축이 중단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 말이죠. 혹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교파가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뭐 어떤 교파가 이제 교파가 다르다고, 그 교파가 다른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시 야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아니면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적은 없었는가? 아니면 나한테 조금 믿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다 이랬을 때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지는 않았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위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서를 올리고, 정말 나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조롱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 여기 보시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 이 크리스찬의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13장 4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는데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쭉 가면서 1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랑의 결론을 뭐로 났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갔나요? 자, 사랑은 뭐로 갔나요? 참고. 여러분, 참는 것이나 견디는 것, 이것은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았을까? 바울은.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환관장으로.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정말 본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거기에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뭐 그렇게 흔들릴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지금 지도자가 없느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뭐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됐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이 시대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연민의 정을 어떤 그 기독교인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고난을 당하든 기독교인이 고통을 당하든 어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큰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가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도 일을 처리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처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소식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기도예요. 그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제 4절 한번 보시면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구만 이렇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환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니까 자기는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됐다 마음으로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말도 되지만 금식과 기도는 다른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끊고 같이 슬퍼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 예루살렘의 고통의 소식을 전해드린 느헤미야는 마음이 번민하고 슬프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으로 가득 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을 자기 자신의 고통과 불행처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어려움을 대충 듣고 지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들의 그 슬픔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는 이상 그들의 그 슬픔에 대해서 가벼운 위로 몇 마디, 아이고 뭐 어째 이렇게 해주는 가벼운 위로 몇 마디로 그러니까 그 말 몇 마디 해주는 걸로 혹시 끝내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는가. 느헤미야는 달랐잖아.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파했고 바로 그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가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랑한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 이렇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이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말, 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예, 우리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보시니까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내가 진실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 3서 이제 1절도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잘 되고 뭐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이거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자기가 1등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시기하고 질투해. 그럼 또 한 사람을 따라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열심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 혀. 다시 말해서 입으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팔, 손, 그리고요 우리의 발. 여러분, 사랑하면 가야 돼요. 발로 가서 사랑하면 안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바로 가야 돼요. 말로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속속들이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5절부터 계속 공부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제 1시간 동안 달력 또 느헤미야의 모습 바라봤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는지 점검해보고 잔잔하면서 정말 내 자신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쉬고 공부 시작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쉼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